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인사하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버리는데 인사를 좀 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경주에서 사실 목회하기 어려운 동네이기도 합니다만은 목회를 잘 하시고 저와 동시대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배울 점이 많고 존경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님과 좋은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음에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은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을 때 기록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이 내가 예배 드리는 마지막 시간이다. 오늘이 내가 일하고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좀 긴장하게 되고 정신이 번쩍 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1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살게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우리는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개인의 죽음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마지막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을 알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나의 마지막 시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암이 걸려서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6개월,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삶의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마지막 시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어렵고 정상적으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형수들이 있어서 그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여러분, 사형수들에게는 사형을 집행하는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일 사형수들에게 자기가 죽는 시간을 알려주면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미쳐버리기 때문에 그 사형의 시간을 알려주지 않고 때가 되어서 모르게 그 날짜가 되어서 알려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도 내게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시간이 있고 주님께서 오실 재림의 시간이 있고 이 세상에 마지막 시간이 있는데 과연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겠습니까?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내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시간을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주님 오실 시간을 준비할 수도 없고 내게 남아있는 정말 귀한 시간을 헛되게 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뼈저린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제자 시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없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잠을 잤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베드로가 그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잤습니다. 결국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뼈저린 인생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런 뼈저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정신 차리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지만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 정신 차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고위직에서 머물러 있었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고속도로를 여러분 가보시면 글귀들을 굉장히 많이 써놨습니다. 전에는 그런 글들이 없었는데 요즘은 제가 운전하다 보면 글들을 많이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신 차리고 운전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깜빡 졸음, 번쩍 저성. 여러분 보셨습니까?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깜빡 졸면 너 저성 간다. 뭐 협박도 아니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글귀들을 요즘 붙여놓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하는데 정신 차리고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 공격하겠습니까? 내가 잠자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딴 곳에 가 있으면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을 때 아말렉이 언제 공격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뒷부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면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후미에 뒤처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말렉의 모습은 사탄의 모습과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공격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 잘 공격하지 않습니다. 공격해봐야 공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잠자고 있는 사람, 다른 곳에 있는 사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 대열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는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우리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좀 부족합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사울이 다윗보다 낫습니다. 인물적으로도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낫습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처리해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처음에 사울 역시도 예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셔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어떨 때는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다 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도를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운전하시다가 60이 기록되어 있는 도로에서 60이 넘으면 내비게이션에서 속도를 줄이라고 종을 치든지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여러분, 속도를 왜 줄입니까? 저는 벌금 안 내려고 속도를 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속도를 줄이는 이유가 안전은 두 번째고 사실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속도를 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고 물론 안전성도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로에서는 속도를 줄이라고 하면 우리가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음성을 내게 주셔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 음성을 무시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무시합니까? 벌금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제까닥 적시로 벌금 영수증을 보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을 것인데 벌금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벌금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왕창 매깁니다. 여러분, 5만 원, 10만 원 내는 것이 아니라 단위가 공이 몇 개 더 붙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성경은 내게 말씀하고 오늘 이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기도가 멈추었으면 우리는 다시금 기도의 손을 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도가 멈추었으면 다시 기도의 골방으로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금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시대를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시면은요,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사랑이 점점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귀한 아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사르밧 여인이 마지막 남아있는 떡을 선지자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내가 점점 교회에서 내게 맡겨준 일들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무거울 때가 있고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들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나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밑바탕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사랑이 식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졌고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게 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 짐들이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은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시험에 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유는 결국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교회 안에서 작은 일만 생겨도 시험에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우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게 되면 아주 작은 일에도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정말 작은 일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지만 처음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끝까지 사랑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간음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이지 정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안에 작은 미움이라도 남아있다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라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작은 미움이라도 여러분 지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들을 빨리 정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게 남아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해도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까운 시간을 미워하면서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저 남편만 없으면, 저 아내만 없으면, 교회 안에서도 저 집사님만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 좋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없어도 더 큰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여러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젊은 시절에 모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젊은 시절에 살인자였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지면 가운데서 가장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세가 살인자였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많이 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점점점 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사랑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가 할아버지 머리를 잡아당깁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웃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 머리를 잡아당기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허허 웃지 않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다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웃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사랑함이 많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몇십 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우리는 사랑이 점점 많아져야만 합니다. 사랑이 점점 많아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정상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헌신하는 부분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사랑이 많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사랑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내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봉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할 때도 원망 없이 봉사해야 되고 은사대로 봉사해야 되고 청지기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내가 받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로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원망 없이 섬겨야 되는 이유는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핍박을 받고 있으면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습도요, 점점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사람들이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봉숭아 꽃이 있습니다. 봉숭아 꽃이 있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지금 요즘은 봉숭아 꽃을 많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이 봉숭아 꽃망울을 손을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탁 터져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즘 분들이 어떠냐 하면 너가 나를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주 남부교회는 없으시리라 제가 믿습니다마는 저희 교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벼르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내가 10배로 갚아주겠다. 폭발 직전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 없이 해야 되는데 내 삶에 분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폭발 직전에 있는 다이너마이트처럼 분이 쌓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저희 시찰에서 소아시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간 바울의 길을 따라가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가이드 분이 이런 말을 지나가면서 했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꽃자리입니다. 제가 지나가는 말을 들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 꽃자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십니까? 여러분, 내가 있는 곳이 꽃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내가 있는 곳이 하찮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꽃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울분이 가득하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가득합니다. 가정도 꽃자리가 아니라 불평이 많습니다. 교회도 내가 있는 곳이 꽃자리가 아니라 교회도 원망할 일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귀한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겁니다. 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것이 정말 꽃처럼 귀한 자리라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교만한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사명 잘 감당하며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정말 중요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남부교회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나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하게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가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누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들 중요하십니다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고 헌신하면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한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순종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애굽이란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주변에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습니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야곱의 집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가 사명 감당했을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복음의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서지 못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지 못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에게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서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과 기업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남성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되고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그 남성교회가 부흥합니다. 복을 받습니다.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며 사랑하며 충성하며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살게 하시며 내게 주신 은사대로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